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상관없는 귀신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아도 상관없는 귀신들. 네.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봐도 벌써 딱 신학교에 들어올 때 보면 면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요. 요즘 성도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도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아는 것과 내 주와는 달라요.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 삼성이 이제는 뉴 삼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3세대로 넘어가는 이재용 씨가 이제는 3세대로 넘어간다고 해서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별 관심 있어요? 없어요? 별 관심 없잖아요. 내가 삼성 직원도 아니고 그정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삼성에 대해서 뉴스를 다 얘기한다 해도 별 관심이 없는 게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천국에 대하여 천국은 좋구나, 그리고 천국에 가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메일을 쓰는 순간은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내 안에 와서 너무 기뻐 찬송하면서 제 목사님에게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의 아들이 주말에 외박을 나왔습니다. 군에서요. 외박을 나왔는데 모처럼 나왔는데 그냥 밤에 기도하고 마음껏 그냥 찬송을 막 부르고 그러더래요. 이제 군에 입대해서 다시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기 싫어하더래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추위에 들어가는 자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도 이제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내가 사실은 군이 힘들어서 가기 싫었던 게 아니에요. 집에서 잠시 외박하고 있는 순간에 나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는데 군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 놓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할 수 없어서 집에 잠시 있는 동안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서 내가 그리 행복해서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편지가 왔더래요. 그것을 본 부모가 한참 생각했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하는 거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잠시 지금 군에 떠나 있어서 잠시 지금 천국에 집에 와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나는 진짜 내 집이 천국이라면, 내 집이 정말 천국이라면 이 아이가 찬송하고 싶어서 집에 그렇게 있고 싶어 하는데 나는 천국에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맞나? 내가 찬송하고 싶어서 그토록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맞나?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강하게 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천국을 체험케 해주세요. 막연한 천국, 그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이 내 집처럼 체험케 해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 천국에 있는 거 다 잘 알아요.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사람, 같이 할래요? 나의 주님이 그래, 나의 주님이 되는 사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나의 주님이 아니고, 천국이 알기는 아는데 나의 것이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도 많지요, 사고도 많지요. 그리고 실직하지, 물질에 대한 염려, 자식도 대학에 들어가는 거, 자식 취업 문제, 그리고 자식에 대한 모든 문제가, 노후의 문제, 얼마나 걱정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할 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나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의 주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주님을 내가 가지고 계시다면,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저 감사로 기도와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 지역은 다 어려운 사람들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쳐있는 영혼들이 지금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일날이면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도 그 중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평안도 찾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기는 아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뭐라고 하고 있는지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 거 빼지 마세요. 어떤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같이 합시다, 크게 소리 질렀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거부하고 소리쳤을까? 우리는 종종 그런 때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치고 싶은 때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 그거 다 알아.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에 관해서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노? 나도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에 관해서 다 알고 있어. 들으면서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 그렇게 설교하는 너는 그대로 살고 있냐? 기도하라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기도해도 들어주는 것도 없는데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따라서 합시다. 더러운 귀신이 나를 지배한다. 귀신도 인격체인 사람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그 말은 내가 당신에 대하여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얼마나 잘 알아요? 그가 지금 입술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있지만 나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귀신의 정체를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요, 그 귀신이 그 안에 싹 들어가니까 쇠고랑으로 그를 갖다가 막 둘렀어요. 그런데 쇠고랑을 끊었더라. 그리고 그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귀신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들어가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귀신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가서 말립니다. 그래도 그 힘을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과 싸우고 하는 이 싸움판에서 말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그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재산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들과 마지막 결판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앞,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이 싸움은 말릴 것 같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이 갔습니다. 예배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말씀을 주면서 말립니다. 그의 힘을 말릴 장사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뜯어 말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귀신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너무 강한 고집과 강한 아집과 그리고 자기만이 다 알고 있는 그 아집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 안에도 귀신이 드글거리는지 몰라. 어느 순간에 내 심령 속에 귀신이 찾아와요. 자기가 옳다고 한번 딱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은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무슨 힘이 거기서 나오는지 몰라요. 나이 먹은 것도 상관없어요. 어린 것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한 번 고집 부리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또 귀신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귀신은 반드시 회방하게 합니다. 뭐 한다고요? 회방해요.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은 귀신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기 한번 나왔는데 같이 읽어볼래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회개해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요. 집에서도 똑같아요. 사실 부부가 말다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멋있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보, 미안했어. 내 생각이 좀 짧았네. 이래야지요. 한번 토라지면은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석 달도 가고 그래요. 무슨 힘이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자기가 손을 좀 내밀면서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그 남자가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남자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회개도 영광도 돌리지 못할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정신병자가 처음에는요 막 울어요. 막 통곡해요. 우울증 환자처럼 통곡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웃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병자.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는요, 하늘과 땅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금방 하늘이 됐다, 금방 땅에 내려왔다, 금방 좋았다, 금방 슬펐다.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은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불과 1분 전에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나서 당신하고 나는 죽어도 못 살아.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게 다 귀신의 장난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변덕이 줄 것을 해요? 왜 이렇게 변덕이 많냐 그 말입니다. 주차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상대하면 너무 피곤해.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빠지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화내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이 내게 임해도 귀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말씀 앞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 사랑해라.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말 앞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귀신이 수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따라서 합시다. 잠잠하고 내게서 나와라. 여러분, 이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들어있은들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귀신과 같은 짓을 하려고 생각하고 내 귀신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면 잠잠하고 내게서 나오라. 내게서 썩 나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귀신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너무 어두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귀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언제나 평화를 깨트려요. 불협화음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나쁜 소리, 부정적인 소리만 해요. 나 오늘은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연말이 되면 내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퇴출시킬 거예요. 신천지의 특징은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는 사람 한 번 의심하세요. 혹시 또 따라간 사람들 딱 끊으세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 시간만 참석해도
그 어느 성경보다도 훌륭하다고.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잘하는 데가 있다고 이 교회가 무슨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냐고 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신천지로 의심하세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담임 목사 비난하고 장로들 비난하고 성도들 비난합니다. 입에 붙어서 비난하고 있으면,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한 번 의심하세요. 혹시 저 사람이 왜 지금 얘기하냐면 권사들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흠이 많은 사람보다 흠집을 끄집어내서 파괴를 시키고 해방시키는 그 사람들은, 그건 완전히 마귀가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간 명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천지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갈지어다,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나가야 돼. 반드시 우리는 그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수많은 마귀, 귀신과 같은 장난들 내 안에 그냥 가둬두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내보내야 할, 우리가 꼭 반드시 그것이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다시 하반절까지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귀신이 주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나갔어요. 나가는데 그냥 나갑니까? 넘어뜨리고 나갑니까? 이게 귀신의 정체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 안에서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퇴출시킵니다. 그냥 나갈 것 같아요? 넘어뜨리고 나갈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귀신의 정체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도 반드시 넘어뜨려요. 사람 속에 귀신이 나가면서도 그 사람을 반드시 넘어뜨려요. 이게 귀신의 정체예요. 귀신은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고, 귀신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가면서 그를 넘어뜨리는 게 귀신의 정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넘어뜨리고 있는 그 사람을 상했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살려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귀신을 내 안에 두어야 됩니까? 쫓아내야 합니까? 당연히 쫓아내야 돼요. 나를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귀신의 정체와 같은 것이 내게 침투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당장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셔야 합니다. 잠잠하라, 내게서 나가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서 나가라. 여러분, 나를 어둡게 하고 변덕스럽게 하고 회방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항상 그때마다 석순아 잠잠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잠잠해, 그리고 내게서 나가라, 내게서 나가라. 그 나갈 때 우리를 해치고 나가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가고 나니까 36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노다 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권위와 능력으로 명하시니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권위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침투하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연말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권위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염려거리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딱 서십시다. 따라서 할까요? 염려 대신 기도로, 염려 대신 주님 앞에 딱 서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끌고 와서 우리가 입술로 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를 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줄 때마다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옮기지 않고 기도 대신 염려로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럴 때 37절과 같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하옵소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날마다 침투해서 의심케 만들고, 더러운 귀신이 침투해서 부정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시키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변덕스럽게 만들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아집과 고집으로 뭉쳐있게 만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